우리는 매번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셈인데요. 반복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공부 방법에도 반복 학습이 있죠. 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일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공부할 때 반복 학습하는 것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반복 학습하는 것은요, 그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암기가 그 목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기계적으로라도 그 암송했던 것이, 암기했던 것이 튀어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딸딸 이렇게 외워서 내 안에 들어간 그 내용이 내 안에 이해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학 공식을 통해 이런 답이 나오는가 원리를 몰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 외워서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목적 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런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딸딸 외워 암송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암송하는 것은 사실상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망각과 암기가 안 되는 것이 같은 것 아닌가? 같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망각과 암기를 실패하는 것은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내용 자체를 못 외울까 봐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약속 그 자체, 그걸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의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지 않음으로써 이 언약을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세대까지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이미 받아들여진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신앙 고백의 반복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신앙 고백을 반복할 텐데, 그것을 반복할 때마다 너무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할 때마다 하나하나 곱씹어서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정리하고 다잡는다, 내 마음을 다잡는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이제 그 자기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어떤 신앙 교육을 자손들에게 베풀어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왜 이 신앙 교육을 반복해서 시키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도 오늘 방금 앞에서 말씀한 그 목적과도 같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것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 이 주제 자체가 교육이거든요. 신앙을 교육하고 역사를 교육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뭔가를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같은 시대 상황에서 보면은 그다지 환영받을 만한 주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새는 뭐 젊은이든 연장자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연장자는 교육하는 입장, 그리고 젊은이들은 교육받는 입장이라는 것을 사실상은 이렇게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에 자유로움을 갖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흐름이 별로 이렇게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요즘 많은 주제인 AI 대화가 나왔어요. 저는 AI를 아직까지는 제가 접하지 않고 좀 이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근데 알고 보니 목사님들이 다 그 AI 사용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핸드폰을 전달하면서 나는 깐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보면서, 야, 이 챗 GPT를 핸드폰에 그 앱을 깔지 않은 핸드폰을 가진 목사님을 내가 오늘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뒤처졌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직까지는 제가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이라고 해서 다 연장자들에게 다 배워야만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된다는 인식 자체는 이미 좀 고리타분한 것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었는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암송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즉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음에 있어서 그 언약의 말씀 자체를 암송하는 것도 사실상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망각하지 않고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시죠? 암송은 하지만 완전히 잊어버리고 소망도 없고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나 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대체로 그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암송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꺼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반복해서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 큰아이가 옛날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 이제 집에서 찍은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쩌다 오랜만에 그 영상을 재생하게 됐는데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지난밤에 악몽을 꾸었다고 해서, 그래, 그 이야기가 뭔가 영상으로 이제 찍게 된 것인데, 그 내용은 꿈에서 이 나쁜 아이들이 자기하고 동생하고 친구들을 붙잡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 나쁜 아이들 몰래 동생하고 친구들을 풀어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걸 나중에 또 다시 들켜서 나쁜 아이들이 공격을 하려고 막 쫓아와서는 결국은 다시 붙잡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위태로운 순간에 갑자기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갑자기 그 나쁜 아이들이 펑 하고 사라지더라, 그런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그 꿈속에서 암송한 말씀,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이하 말씀인데요. 그러면서도 꿈에서도 암송했던 그 말씀을 영상 찍고 있는 제 앞에서도 그대로 암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뻐하겠어요? 안 예뻐하겠어요? 예뻐하겠죠? 우리 아이에게 평소에 암송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꿈을 꾸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일종의 역사 교육이면서도 동시에 신앙 교육이기도 한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란 결국은 그 자체가 신앙의 과정으로서 엄청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 역사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도 역사 아닙니까? 역사거든요. 근데 그 역사의 이야기의 첫 마디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본문에 되어 있죠?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었다 라는 사실로부터 자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좋은데 사실 이건 부끄러운 과거 아닙니까?
과거에 종이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경험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의 가치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말이죠. 자신이 과거에 종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얘들아, 아빠가 옛날에 종이었었어.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머슴 사셨었어. 누가 이런 말을 자식들에게 전하고자 하겠습니까? 알릴 필요가 굳이 없는 것이죠. 요즘같이 많이 변한 시대에도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양반 가문 이야기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무슨 성씨, 또 무슨 왕족의 집안이고, 우리 집안의 정승들이 몇 분이고,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런 말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죠. 3대째 예수님을 믿고 4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조선 사람에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직접 미국에 오신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한 기도 대장이셨고, 우리 할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그렇게 목사님도 잘 섬기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신 훌륭한 분이었다라든지,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자랑하고 싶을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오랫동안 살았었다는 사실, 굳이 전할 필요가 있는 얘기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까지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유가 뭘까? 왜겠냐는 것이죠.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게 이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이 이 명령하신 이 역사 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역사 교육의 목적은 유대 민족의 위대함이나 혈통적 우수함을 드러내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 교육의 목적은 오직 이 유대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때로는 감추고 싶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다는 것을 아들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밖에 없나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인 전부인가요? 그들은 한없이 낮아져야 하나님이 한없이 높아지는 이 공식밖에 없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우리를 깎아내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극대화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연이어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21절을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 하반절의 이 설명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 교육이자 신앙 교육의 내용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지 않았니? 하나님이 너희 부모, 너희 아빠, 엄마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종살이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지 않으셨니? 바로 이 메시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역사적 가치로 본다면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승리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부끄러움을 당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영광된 승리를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건, 그래서 그들의 오랫동안 무너진 이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자부심을 다시금 일깨우셨던 역사적 사건, 이게 출애굽 사건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절대로 너희 자식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안 된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당시 유대민족의 역사 교육이자 신앙 교육이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유 속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애써서 부정하고 밀쳐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갖는가? 자신의 인생의 역사, 자신이 수십 년 살아온 인생의 경험, 그런 것이나 또는 자신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이유가 애초부터 없게 되는 겁니다. 뭐하러 하나님을 거론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무조건 자신들을 미화시키는데 급급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면 다 감추거나 왜곡시키고, 자랑할 만한 역사들은 사실보다 크게 과장해서 없는 역사를 심지어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 개인의 인생의 역사라면 내 긴 수십 년의 인생 중에 부끄럽고 실패한 거 왜 없겠습니까만 다 감추고 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자랑스러운 거, 드러내고 싶은 것만 말하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것은 역사 교육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관계된 주변국의 역사 인식만 보더라도요, 우리들과 서로 각자 다릅니다. 자국 중심의 역사 이 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는 왜곡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요,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를 크게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얼마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가 저 만주 일대를 포함해서 동북 지역의 광활한 땅을 차지했었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죠. 이 사실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이에 관계된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여러 유적이나 기록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 측이 근래에 만들어낸 것이 동북공정이라는 것으로 아예 고구려가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그냥 중국에 속해 있는 소수 민족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만들어서 펼치고 있습니다. 고구려 역사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고구려 역사를 그냥 우리 역사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임나일본부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주장을 펼친 바 있었죠. 일본은 이미 삼국시대 무렵부터 한반도를 통치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가야가 있었던 그 지역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했었다고요. 그때부터 한반도는 일본의 통치를 받아왔다, 이런 주장이죠. 이렇게 일본도 자국에 유리한 것들에 대해서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고, 그러나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기술에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수많은 유적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인생이나 자기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할 이유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수많은 역사, 나라나 이 문화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들은 다 감추고 포장하면서 자신들을 미워하는 것으로만 갖게 된단 말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 나라를 흉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 또 자국 중심의 역사 해석이 왜 없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사진이 제일 잘 나오는 쪽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자기 사진 얼굴을 찍을 때 철저히 자기 얼굴이 잘 나오는 쪽으로만 이렇게 돌려서 사진을 찍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더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굳이 왼쪽으로 찍는다고 얼마나 더 잘 나올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일 테니까요. 바로 이런 종류의 것들이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드러내고 홍보하고 싶지만은 나쁜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욕구를 갖고 있죠. 자,
이걸 흉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다르다면, 지향하는 지향점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서 일해오신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라면 어떨까요? 나는 기꺼이 나의 부족함도, 나의 부끄러움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셨는가, 어떻게 놀랍도록 치유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얼마든지 고백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뚜렷이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고, 부끄러운 그들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모든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라, 사실대로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높여시기 위해라면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조차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영광스러운 승리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늘 나의 고백 속에서 드러내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탈출로 이끄셨는가를 다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번에는 22절 말씀을 연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자, 이 사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달되려면 또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진짜 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인정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기록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백된 사람의 간증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의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통해 출애굽의 대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영화 속의 장면 정도나 생각하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과학적 논리로 설명되는 것만 나는 믿을 수 있지,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을 거야, 나를 이해시켜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 앞에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 이 시대의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람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그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두 가지 관문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알게 된 내용을 믿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선포가 먼저고 믿음이 그 다음인 것처럼 말입니다. 선포가 없이는 믿지도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게는 되었지만 믿을 수까지는 없는 그 단계에 머무는 사람도 많이 있기도 하죠. 그 두 가지 사례는 모두 다 믿음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보다 더 쉬웠을 거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 당시에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과 기사는 아직까지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봤던 세대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20살이 안 됐던 어린 세대들이 바로 그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40세에서 60세 사이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 세대는 출애굽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자손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엄청난 특혜를 이제 자손들에게 생생하게 체험적인 증언으로서 전달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증언이 만일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은 엄청난 축복이 전달됩니다. 23절과 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 세대들을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한 그들을 광야를 거쳐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토록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항상 충만히 누리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이유인 것이고 그들을 이곳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며 뜻이었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들의 자손들이 알아야 될 사항 아닐까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떤 이유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까요? 단지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이사 간다는 생각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그런 말씀도 했었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사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요즘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훨씬 더 적응을 잘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기도 하단 말이죠. 잘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은 부모 세대들보다 자녀 세대들이 더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경제관념서부터 모든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유능하고 뛰어난 게 젊은 세대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더 좋은 곳에 가서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가르칠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 세대들이 교훈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 강 건너서 이사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곳을 쫓아서 가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굳이 가나안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뭐하러 그곳에 가서 삽니까?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려면 싸워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는데 뭐하러 그런 괴로운 일을 합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더 좋은 땅 많이 있을 텐데, 다른 데도 많이 있을 텐데,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왜 가나안 땅에 갑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치열하게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들의 이 부모 세대들이 전수해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왜 지켜야 됩니까? 왜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이유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유가. 왜 그래야 되지? 그래서 이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이 가나안 땅 목전까지 데려다 놓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모든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 수도 없고 가서 산다 해도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되고 만다는 뜻이죠. 왜 그곳에 있어야 되는가?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굳이 그 땅에 살려고 투쟁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붙잡겠다는 그런
이 결단이 뭐하러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이 역사교육과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신신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말씀을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역사교육 시켜야 되고 신앙교육 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올바른 길로 우리 자식들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교육이란 뭘까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단순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너희 부모 세대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식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능한 자녀들 가지신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뭐 남부럽지 않게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자기 앞가름 잘하면서 사는 자녀들 많단 말이죠. 그런 유능한 자녀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더 성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조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들은 말 안 해도 잘할 것이니까. 그러나 이유가 뭐냔 말이죠. 왜 사냔 말이죠. 왜 성공해야 되냔 말이죠. 왜 믿음을 고수하고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냔 말이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과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되냐 말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안 해줘도 잘 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부끄러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는가, 혹시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러더라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을 말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해야 될 역사교육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자식들에게 내 인생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어떤 사람들은 가문 자랑, 집안 자랑하기 바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해야 될 역사 교육이자 신앙 교육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신앙과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에 대해 멈추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오히려 더 강력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도전이 우리에게 큰 유익과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대대로 자손 대대로 흘러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항상 머물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과 자손들에게까지 더 힘있게 이어져 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